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 성소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 4부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가장 핵심적인 게 언약궤예요. 언약궤에서 가장 핵심이 뭘까요? 네, 뭔지 보겠습니다. 자, 언약궤의 핵심인 안식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넷째 계명 달달달 외우는데요. 제가 이 안식일 계명을 보면서 한 조목 한 조목 마음에 걸릴 때가 많았어요. 내 안에 내 집에 온 객도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데는 나는 안식일 지키고 저 사람은 안 믿으니까는 아무거나 해도 괜찮고 나도 막 어떤 데 범한 게 많아서 그래서 회개할 게 많아요. 이 계명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읽어 나가면 하나님 정말 내가 안식일 지킨다고 나는 지킨다고 그래서 했을지 몰라도 안식일 온전히 못 지켰군요.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게 제가 언약궤 안에 핵심이 안식이라 근데 첫째, 둘째, 셋째 계명이 안식일의 주인이 창조주가 첫째, 둘째 하여튼 그 다 포함되지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언약궤 핵심을 안식 하나님의 법의 모든 이거는 내가 지었는데요. 그랬어요? 그래 안식 계명의 안식일이 아니라 이 계명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네네네. 그래서 여기에 안식일을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그 안에 모든 것이 표현된 것이 안식일. 셋째 그렇죠. 계명이 혹시 여기 올려놨어요? 안 올려서요. 오늘은. 그래서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언약궤가 보였다는 말은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마지막 사업을 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에 그 지성소가 열린 것을 말한다. 주님께서 지성소의 봉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실 때에 믿음으로 그들의 대제사장을 따라간 자들은 언약궤를 보았다. 성소 문제를 연구함에 따라 그들은 구주의 봉사가 변경된 것을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봉사하시되 당신의 피를 가지고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때 재림운동을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제 그렇게 기다리고 했는데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셔서 실망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그 재림은 안 했지만 이 사건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소 사업을 시작하면서 성령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때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이 땅에 큰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운동을 재림은 아니지만 지도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마지막 봉사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제가요 지난번에 저기 한 건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는데 지사님 지난번에 우리 죄가 사면 되는 거 했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사단이 마음을 장악한 사람의 마음에는 온갖 죄가 가득해요. 이거보다 더 많겠지만 그런데 이 모든 죄가 내 힘으로는
가서 감옥살이를 10년, 100년을 한들 다 용서되겠어요? 그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 죄는 여전히 그 사람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적셔질 때 우리의 죄가 다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승리함 대쟁투에 보면요.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나의 속죄 제물로 주장하는 사람들에는 우리 이름이 기록됐는데 기록책에는 이름들이 다 있지만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는 거 뭐 이런 다 기록되잖아. 그 마지막에 용서받았다는 이 말이 적혀 있는 걸 보고 사단이 위의 것을 가지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아래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이 내 피로 이렇게 용서받았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 길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예수님 피로 승리하는 이 말씀이 참 좋아서 넣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이거를 딱 했더니 엄별이가 뭐라 하지 알아요? 할머니 그러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 피에 다 녹아버리네? 그러니까 피에다가 다 없어져 버린다고. 그래 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다 피 속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이 돼서 눈과 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속죄받는 그런 현상을 이것이 그때 왜 예수님이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며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면하는 언약의 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맞죠. 사면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면을 받으면 정말 내가 이 사람은 옛날에 그 죄를 안 졌던 거를 사람으로 봐주는 거잖아. 이거는 은혜지. 그 사람이 뭐 어떤 다른 것을 갚을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참 의미 있게 봤어요. 하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께서 친히 신의 산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친히 돌판 위에 기록하신 그 십계명이 거룩하게 보관되어 있다. 하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은 원본이며 돌판에 새겨지고 모세를 통하여 그 오경에 기록된 것은 그 원본을 정확하게 옮긴 사본이었다. 이 중대한 점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하고 변함없는 본질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옛날에 구약시대 지키는 율법 안 지켜도 된다. 다른 개신교에서 많이 말을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예수님 율법을 바꾸면 십자가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고 변함없는 품성은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나 있어요. 그들은 십계명 중 넷째 계명이 폐지고 안식일이 변경됐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들은 제7일을 거룩하게 한 축복은 그 후에도 도무지 바뀌어진 일이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고자 정직하게 노력해 왔으므로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임을 깨닫게 되자 매우 슬퍼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나타냈다. 이것은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재림의 날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이 계명을 이거 하나님이 성소 문제를 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들이 이 율법을 이렇게 범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해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지금부터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자기들의 충성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안식일을 못 깨닫는 사람은 이런 심정일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안식일을 아는 사람이 안식일을 충성스럽게 잘 못하는 거는 더 나쁜 거죠. 진짜 이때 재림운동 하실 때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으로 한 계명을 온전히 지키게 되었어요. 성소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율법도 당연히 시인하고 넷째 계명의 안식일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성소의 문, 곧 지성소의 봉사를 열어 보이심으로 하늘 성소의 열린 문으로부터 빛이 흘러나와 넷째 계명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율법의 한 부분임이 보여진 바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사람이 넘어뜨릴 수 없다. 그래서 이때 봤을 때 그 넷째 계명에 빛이 환하게 비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과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에 관한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것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제시된 것이 진리임을 발견하였다. 그 장의 기별은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지상의 거민들을 준비시키게 된 참종으로 된 경고의 기별이다.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마지막 봉사를 가르쳐준다. 그것은 구주의 중보 사업이 마치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데리러 세상으로 돌아오시기까지 선포되어야 할 진리를 말해준다. 네, 이것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 재림운동 할 때 당시에요. 어떤 나라에서는 어른들이 다 복음을 못 전하게 법적을 막아버렸어요. 그랬을 때요, 6세에서 8세 된 아이들이 똑같은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했는데 강단에 탁 올라서면 그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요, 말에 힘이 있고 하는데 뭘 전했는지 아세요? 뭘 전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고오신 천지천사기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 내용이 보니까요, 천지천사 기별부터 쫙 해갖고요, 그렇게 나갈 때에 이 마지막에 이 세천사 기별을 전할 때 힘을 가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게도 누구에게도 붓고 싶은 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런데 어떤 기별에 부어질 것인가? 세천사 기별이 마지막에 심판의 때가 이르렀고 이렇게 이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돌아오라고, 그러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을 받.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몰랐기 때문에 두째 천사밖에 못 전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빛이 다 주어진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그런 만반의 우리 준비를 해서 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1844년에 시작된 심판은 모든 사람, 곧 산자와 죽은 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인류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지금도 계속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을 심판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이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그들에게 명한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결과가 다음의 말씀에 주어졌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나니 심판에 설 준비를 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계명은 심판의 때에 품성의 표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품성을 표준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답을 줘놨어요. 정답.
계명 다 줘놨어요. 예. 너 여기 맞춰봐라. 너 어디에 부족한가 맞춰보고 고쳐라.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그걸 해주겠다. 능력까지 주겠다. 예수님 앞에 굴복하면 우리의 유전자를 바꿔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것이 이 주소진반인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죠? 1위는 첫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도려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예배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예배에 들어가도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을 경배할 의인은 그분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만물이 그분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 또한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크시니 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고 말한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무리들도 하나님께 존경을 표해야 할 당연한 이유에 대하여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한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깊이 창조주시고 선하심을 깊이 깨달을까? 너무 이렇게 건성적으로만 조금밖에 모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좀 뭐에 생각하면 좀 두려운 분 같고 한데 어떻게 그 깊이를 알까? 그런 걸 하면서 그 깊이에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하고 하는데 가장 존경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뭘까? 그런데 엘리야가요, 그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했는지 생각나세요? 이렇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어서 어떻게 가는 거야? 그런데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로 들고 그렇게 하고 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마음 백성에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불이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7번 기도할 때 그렇게 했어요. 무릎을 사이고 왜냐하면은 징조가 안 보이니까. 예. 그래서 참 여기 이렇게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특이한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가장 행복한, 근데 손 들고 가는 거가 되게 보면은 행복합니다. 이런 절실한 네. 그런데 참 그런 특별한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선지자들이나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14장은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인류에 요구함과 동시에 그 예언은 산중기별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 단체를 보여준다. 그 계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직접적으로 알려준다. 넷째 계명은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말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관하여 이것이 표준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제가 이거 보면서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면 뭔가 여호와에 대해서 알 것 같아요.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표다. 우리가 이 사람의 아들인 거는 주민등록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표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표정으로 안식일을 줬다고 새롭게 정말 와닿습니다. 우리가 정말 안식일을 하면은 여호와에 대해서, 내 부모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뭔가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고 한다.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의 중요성은 그날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가르쳐 주는 데 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기초가 된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이 진리를 항상 사람들의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자 함이었다. 쟁투 438쪽에서 그 앞으로 쭉 보면요. 이거에 대해서 왜 이걸 했느냐면 이렇게 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인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을 치기 위해서 계시록 14장 세천사 기별이 전해지기 전에 이 짐승은 짐승의 표를 내리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표를 받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가 되어서 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14만 4천으로 셋째 천사 기별을 외치는 그리고 외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안식일을 통해서 더 깊이 우리 깨닫는 그런 안식일이 되길 바랍니다. 네.